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세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이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시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그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더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거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다 같이 보십시다. 이는 백성이 우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니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한다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수요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가는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아 다소시의 주민이 청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해 주실 수도 있는데 믿음 생활하기 이전에 생활하던 것보다 더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그 어려움을 겪는 때가 자주 있어요. 그래 디모데 전서입니까?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우리 쉽게 말로서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니 목회를 잘 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더 따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사탄이 언제나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고 주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첫째 이해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 어두움은 빛을 미워하고 거짓된 자는 참된 말하는 자를 미워하도록 된 세상이 세상이 그래 대먹은 거예요. 그래 어떤 분은 말하기를 어린애기 태어나자마자 웃으면서 나오는 아이가 없어요. 와 하고 울지. 이거 험한 세상 내가 나왔구나 이 말이지. 이 괴로운 세상을 어찌 살고 그러나 우는 거지. 웃으면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울면서 태어나지. 험한 세상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어두움과 빛을 분별을 못하고 사탄의 술수에 놀아나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들은 알게 모르게 사탄에게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을 때 우리를 비방하거나 구타하거나 괴롭히는 무리들을 육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말려들어요. 영적인 싸움인 줄 알고 신앙으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대접하고 귀히 여기고 섬겨주던 신자도 팍 돌아서면 그렇게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때 영적인 답을 찾아야죠. 사탄이 또 장난친다. 그래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게 되느냐.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이 생기면 승리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사탄에게 놀아나니 불쌍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내 힘으로는 못 이긴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또 사탄을 이기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말이. 빌립보 4장 6절 지하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세 번째는 신앙의 동지들과의 결합. 혼자 이기려고 하면 안 돼. 신자의 동지들과의 결합에서 얻는 게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위로받고, 두 번째는 격려받고, 세 번째는 도움받고. 네. 그래서 이 도움받는다 이렇게 협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전선을 펴게 되는 거지. 내가 여러 군데 이런 모임을 주선하는 것 가운데 큰 이유 하나가 바로 이게 세 번째입니다. 나도 위로받아야 되고 격려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협력이 있어야, 도우심이 있어야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스러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목회 생활에 있어서 목회자가 언제 약해지느냐, 그 약해진 모습이 뭘로 나타나느냐, 외로움을 느낄 때 약해져요. 난 그 엘리야가 얼마 아주 능력 있는 종입니까? 그러나 그가 아합 왕의 핍박을 받아 산속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 찾아오셨거든.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할 때 뭐라 그래요? 다 바람이 불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 말이 나와요. 열왕기상 19장에는 나만 남았습니다. 그 말이 2번 나옵니다. 나만. 이 극도로 외로워진 거예요. 그게 약해진 거지. 그래 그 덴마크의 철학자 누구예요? 킬케고르. 이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 목사님, 남자들 가운데 조금 더 좁히면 목회자들 가운데 제일 외로워하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그 아셔야 위로와 또 격려도 해주시. 안 목사님. 누구일 것 같아? 사모님 돌아가신 분. 사모님 돌아가신 분. 그래 홀로 된 목사님들 특별히 위로하세요. 저 목사님, 다른 사람인데 1번, 2번 전화하시면 그런 분에게는 3번, 4번 해주셔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도 체험할 거예요. 그 견들에게 그렇게 시달리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그 아내의 한마디 한마디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에 굉장히 힘을 얻게 돼요. 그런데 목사님 그 사모들이 제 사모가 예. 위로 안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혼자 있어야지 또 그래. 내가 답을 하려면 네. 첫째 답은 이제 뭐 위로 안 한다는 거 하시니까 목사님이 모르는 게 2가지 있지. 하나는 늘 배후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 하나는
이 조금 내가 오버센스 할지 모르지만 내 남편이 최고야 모두 그렇게 여기 때문에 더 교만하지 않게 해도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더 큰 건 뭐냐면 더 큰 거는 목사님이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간접적으로 배우게 하시거나 직접 뭐 맛있는 음식을 나눌 때 여보 당신의 말 한마디가 말 한마디 칭찬이 내게 크게 힘이 돼. 그걸 가르쳐야 돼. 그걸 가르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재직 세미나나 또는 사모 세미나나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꼭 근데 대개 경우 사모님들이 참석 안 하거든. 그 배울 기회가 안 생겨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가르치기 다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근래 와서 내가 좀 뭐 늙은 척 하고서 어떤 데는 좀 직선적으로 꼬집어요.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때 한 말보다는 상당히 부드럽게 들리는가 봐요. 예. 그죠. 나 인생 경험 많이 하고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많은 분이 이해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분이 나이 많아도 저렇게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봤겠구나. 그런 이해도 해주는 것 같고. 그래,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 솔직히 말하는 말로 목사님들이 뭐 교인들 생각하고 재직 생각하고 심지어 장로도 생각하지만은 장로 집회 여러분이 주선하는 경우 별로 없고 사모 집회는 더욱 없고 더 없어요. 예. 자녀들도 간접적인 교육 방법을 많이 써야 돼. 예, 직접 가르치는 거. 우리 자녀들 어디 수련회 간다면 내가 100살을 제쳐놓고 가게 하고 또 지원을 해주고.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 전도사가 참 그 천목행지라 하나하나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많이 울더라고요. 예. 그 애들이 그 눈물을 보았어요. 근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아이들이 그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 우리 아이도 보면 그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제 눈물이 헛되지 않다. 내가 그걸 보여줘.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뭐니 해도 뭐 불신자도 그러냐 목사에게 있어서 땅에서 위로받을 것은 가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정에서는 그야말로 당신이 최고야 할 정도로 위해줘야지. 내가 그러지를 못했어. 그래, 저희 집사람이 뭐 우울증에 걸릴 만큼 좀 심해지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은퇴하기 전에는 아이 기르고 뭐 그저 바쁘게 사니까 그걸 몰랐는데 애들이 다 뭐 이제 딴 살림하고 은퇴하고 둘이 남았는데 은퇴 후에 한 5년은 내가 해외 다녀도 같이 다녔어요. 병을 들어. 근데 피곤해서 못 따라다니겠다고 그러더니 혼자 집에 있고 났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사람이 달라져.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저들끼리 전화하고 저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하고선
나한테 항의를 거예요. 아버지 일 좀 줄여주세요. 어머니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애들이 다 직장 생활하고, 딸아이들도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자기 살림 바쁘고 하니까, 내가 종종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을 좀 마음에 거북스러울 거예요. 나약한 한 어머니가, 한 여인이 10자녀를 길러냈는데 10자녀가 한 어머니를 못 섬겨요. 한 어머니를 못 모셔. 세상이 그래 대목은 세상이. 그래. 난 아이들에게 그래. 우리 너희 집에 가서 여생 보낼 생각 안 한다. 어디 요양원에 가든지 달리 하지. 난 너희들 나쁘게 평가하지 아니라 세상이 그래 흘러가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우리가 이기기가 내게 힘들다. 그런 말을 해.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바울의 소원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뤄내치긴 되라 온 천하다니면서 만물의 봉전파라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저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할 차원을 갔는데 그 스페인이 땅끝을 알았어요. 예. 이 스페인까지 가고 어느 나라든지 내가 가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로마를 복음으로 전복하겠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꿈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이 로마로 가지 말라 그래. 이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띠임자를 잡아서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시오. 거기에 13절에 답을 나는 주 예수의 이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죽을 것도 각오했다. 대단한 용기. 죽을 각오를 했다. 죽을 각오를 하니까 기적이 잘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천국까지. 그리고 지금 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기적이 나타나죠. 기적이. 이 바울이 어디서 이런 용기를 얻게 됐느냐? 내가 이 5가지 답을 찾았어요.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죽음을 초월해서 이 사명, 하나님의 심부름, 내가 이거 하도록 태어났고, 이거 하라고 부름받았고, 이거 하라고 내가 구원받은 존재다. 그래서 여기 로마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로 해 살고 죽어도 주로 해 죽나니 그 말이에요. 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 살아도 주로 해 살고 죽어도 주로 해 죽는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해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미국 사람이 쓴 팬, 이 동네
대판이 없구나. 팬, FAN, 팬 하고서 퀘션 마크 다른 그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이 됐어요. 번역이 됐는데 영어로 팬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한번 그거 읽어보세요. 내가 그 책을 어느 게 하나 사서 읽었는데 열심히 있는 많은 신자들, 내가 결론적인 말하면 박 목사님 좋아하는 팬은 많을 거예요. 팬. 우리는 팬 그런데 뭐냐 팬이에요. 박 목사님 좋아하는 팬은 많을 건데 제자는 몇 없을 거예요. 예? 안 목사님 좋아하는 팬은 많을지 몰라갔어요. 근데 제자는 별로 없을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의 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는 별로 많지 않다,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 팬 아시겠죠? 팬들은 상대방의 인기 여부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그의 사상만이 아니라 그의 인격을 닮아가려는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여기 또 나오겠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마태 28장 19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팬을 삼아 그러지 않았어요. 정 목사님, 뭐 인기 좋아서 교회 1000명 모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거기 가라지가 얼마나 많은데. 예? 가라지 농사 많이 해서 무엇을 써먹을 거예요?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1000수백 명 교인 건으로 봤는데, 솔직한 말로 조그만 교회에 있어 내가 목회할 때, 그 조그만 교회 교인들이 지금까지도 대화도 하고, 인사도 나누고, 선물도 주고받고, 1000몇백 명 수보다 이쪽 교인 수가 더 많아요. 내가 그걸 느껴요. 큰 교회, 세 가지, 그저 한 가지로 말하지. 큰 교회 가면 무슨 복이 많으냐? 일복 많은 거예요, 그죠? 큰 교회 일복 많은 거예요. 큰 교회 하게 되면 대접 많이 한다? 그거 다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 그거 다 옛날 말이에요. 일복 많아요. 제가 1000몇백 명 교인 볼 땐 거의 이 장례식 가정에 가서 또 부목사 해도 되는데 꼭 담임 목사 하길 원하거든. 그래서 장례식 마치곤 장지에 10가정 중에 한두 가정 갈까? 거의 못 가요. 왜? 그다음 약속이 있으니까. 그다음 결혼식도 있고, 또 있고. 어떤 데는 장례식을 3번이니까 4번 치른 데가 있어요. 3번은 자주 치렀어요. 그러니 언제 장지까지 가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내가 그걸 좋은 말로 표현하지. 큰 교회 일복만 많아요. 바지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네. 바지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바지사랑. 바지 사상.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지 사상. 난 요즘 젊은 아이들 쓰는 말을 내가 못 알아들을
못 알아듣는 게 많아요. 자, 여기 바울이 어떻게 심어뒀냐?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렸어요. 사랑에 이끌리기 때문에 태산도 넘고 험곡에도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에 이끌려. 그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나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 교환에 84페이지 2번. 주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읽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강건이로 돼 있는데 강권이에요. 강권. 예? 강권이에요. 강건이 아니라. 건졌어요? 예. 사랑에 이끌려요. 한 가정에 귀여운 딸도 태어났는데 참 부모 사랑받고 곱게 자랐는데 왜 부모 형제 다 놓고 시집가서 고생합니까? 예? 정 목사님 대답하세요. 네. 가정에서 곱게 자라고 참 뭐 부모 사랑받고 형제 위하고 참 살 재미가 있고 풍요로운데 왜 가난한 집 가서 시집살이 하면 고생해? 왜? 예?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요. 사랑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래. 사랑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요 절구통에 치마만 거쳐놓고 야 이쁘지 그래도 시기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에게서는 뭐 남자도 그렇지만 배우자의 사랑에 이끌려서 살고 내 가정이 천국이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돌봐줘야 돼. 그걸 못해서 내가 늘 부끄러워해. 세 번째, 영혼 사랑하는 열정. 영혼 사랑하는 열정이에요. 그래서 아가서 8장 9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내 변명을 내가 하나 하고 싶어요. 교인들도 그렇고, 뭐, 심지어 우리 간의 대화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요. 좀, 여러분을 조금 듣기 거북할 거북할 정도로 좀 심한 말을 하고 어떤 때 책망도 해. 그럴 때 여러분이 두 가지 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그 말씀이 새김질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말씀까지 한다. 두 번째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는 말이죠. 히브리 12장 6절에. 그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그 말씀도 나와요. 예. 그 어느 후배가 좀 고마운 간증을 해요. 내가 오늘 좀 심하게 책망했지. 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뭐. 그 말에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내가 위로가 되는지. 근데 그 말을 소화시키지 못한 사람은 에이 내 안 간다. 내 안 간다. 내 그게 안 가면 되지. 내 그 모임에 안 가면 되지. 내가 뭐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 뭐 있어. 심하게 표현하면
한 가지는 배움의 자세가 안 됐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연 목사님, 여기 누구 귀한 분이 돈 1,000만 원짜리 보증수표를 넣었어. 그래서 이게 연 목사님께 주려고 그러는데 다른 분이 했더니 이걸 흙탕물에 이게 다 입혔죠. 그러곤 가. 그럼 이거 주소 가질 거예요? 밟고 더러워졌다고 안 가질 거예요? 가지지. 여기다 개똥을 갖다 집어넣고서 개똥을 이렇게 비비면서 아주 그래 만들어놓은. 그래도 가질 거예요, 안 가질 거예요? 박 목사님, 가질 거예요, 안 가질 거예요? 갔죠. 가지요? 예. 아, 여기 똥 묻었는데? 똥 묻은 것보다 그게 더 가치가 있잖아요. 옳지. 당신이 보증수표야. 얼마짜리냐? 천하보다도 귀한 보증수표예요. 마태 16장 28절 29절에 온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느니라. 자기 복음과 바꿀 수 없다. 예수님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첫째 답이지만 고단 뭐예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천하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유치하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미련하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부끄럽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자식 너무 귀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이걸 소화를 못 시켜요. 그 소화를 못 시킬 때 흔히 우리 쓰는 말을 뭐라 그러는지 아직 철이 덜 들었어 그래. 아직 철이 덜 들었어 그래. 영원 사랑하는 열정. 네 번째는 영원한 소망을 지녔다. 영원한 소망을 지녔기 때문에 소망 중에 복음을 전한다. 핍박이 있어도 영원한 생명. 다섯째는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 이것은 로마 8장 18절 한번 찾아 읽으세요. 로마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거든.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디모데후서 거기 사도 바울도 나의 다리길 다 가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의의 멸관에 내가 예비되었다. 사도 베드로 전서 5장에 영광의 멸관이 약속되어 있다. 계시록 2장 10절에는 생명의 멸관이 약속되어 있다. 자, 이제 성도의 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억세게 말씀하시니까 성도의 태도는 뭐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주님의 기도대로. 주님 기도대로. 또 주님 본받는 모습이. 또 용기를 내서 우리도 순종하고 하겠습니다. 격려의 말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기 72권. 바울의 선교보고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환영을 받았어요. 환영을.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환영받는 자가 되라는 거지. 성도들이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거지. 성도의 교제를 즐겨야 돼. 성도들의 자랑스러운 대상이 되는 건 하나님 기뻐하는. 땅에 있는 성도는 전기 한 잔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기에 있도다. 예. 우리가 뭐 다 허물진 자들인데 우리 한 번 더 나 자신을 꼽읍시다. 내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돼, 피조물이. 거기다가 죄인이에요, 죄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는 게 많아, 세 번째. 언젠간 죽어야 할 자예요. 다섯 번째. 자력으로는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자예요. 거기 죽어야 할 자다. 거긴 괄호하고서 유한자라고 저는 유한자. 가진 것도 유한하고 아는 것도 유한하고 생명도 유한하고 유한자예요, 유한자. 이 다 된 것처럼 끄떡거리는 걸 성경은 교만이라 그러고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또 그래. 멸망자의 공통점이 교만입니다. 신불신간에 멸망자의 공통점이 교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안식을 약속하면서 두 가지 배우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그 온유는 어떻게 배우냐? 순종으로 배우는 거예요. 겸손을 무엇으로 배우냐? 섬김으로 배우는 거예요. 섬김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해요. 난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그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들 요즘 뭐 감사 끝났나 몰라요. 발언하게 되면 아주 꼴사나운 사람들 공통된 점이 뭐냐? 예? 그 공무원도 소위 공복이요. 공복이요. 국회의원도 공복이요. 국민을 대표해서 한 말이다 했지만 그 자리에서 무슨 호령이나 하고 그 어느 누군가 내가 뭐 이름도 기억 못 하겠는데 예? 우리한테 와서 빌면 예산 더 주겠다. 그게 할 말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빌면 예산 더 주겠다. 없는 사실을 들춰내면서 야단치고 말이에요. 그건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다 보고 듣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데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 말이면 어디나 다 통하는 줄 아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 하나 있어서 무슨 말 했든지 뭐 되책임은 없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분의 말로 그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거친 말 해보시오. 세상 말로 누가 표를 주겠어.
참 어리석구나. 예. 그야말로 국회에 배지 달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배지 단 분이 많아, 생각보다. 내 욕심 같아서는 내가 정치적 이야기를 한마디 한다면, 그래서 이 시의원, 도의원, 면의원, 미국처럼 무보수 의원이면 좋겠어요. 미국은 무보수예요. 그리고 국회의원 지금 300명인데, 예,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로 줄여도 될 것 같아요. 한 50명만 돼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 무보수로 하면 좋겠어. 내가 일부러 대지 시애틀에 내 후배 목사님이 이민 가서 교회 개척을 하고 잘 키웠는데, 그 교회 저희 소학교 다니던 저 부모님이 그 딸아이를 데리고 이민 와서 그 교회 출석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저 어렸을 때 이름 부르듯이 나이 20이 지나 30이 됐는데도 그저 이름을 불러요. 그럼 소학교 때 이민 갔으니까 거기서 대학교 나오고 큰 회사에 취직해서 제법 수익도 있고. 그런데 거기 우리 교포들이 목사님, 이젠 우리 교포수가 이만큼 되면 우리를 대변할 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번에 시의원 우리들이 한 분 밀어서 한 분 되게 합시다. 그것도 여러분 생각이 괜찮네요. 그래서 누구 추천하셔야 되다가 바로 그 목사님이 이름 부르니까 내가 이름은 일부러 안 된다. 이씨인데 그 이양을 추천을 했어요. 이렇게 쭉 하는데 좋은 학교 나왔지. 제일 게 영어를 제일 잘해. 잘하지. 큰 회사 아주 이제 간부 사원이지. 그만하면 됐다. 네 분이 출마했는데 대학 교수도 하고 전 의원도 하고 굉장한 분들도 했어요. 거기에 한 번 끼은 거예요. 그런데 참 기도의 후원이 너무 귀해요. 당선됐어요. 내가 한 두어 번 초대를 받아가지고 내가 큰 식당에 가서 대접도 내가 한번 받았는데, 지금도 그 이름 불러. 목사님, 나 부를 때 이름 불러주는 게 난 좋아요. 이젠 나이 40 가까이 이제 되었는데 30 중반은 조금 더 된 것 같아. 내가 그게 30 전에 그분을 좀 만났었는데 보수가 없어요. 시의원인데 보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피해 안 주려고 저녁에 모여요, 의회를. 저녁에 모이거나 혹은 여러분이 동의하면 공휴일 때 모이고, 주로 저녁에 모이더라. 저도 그래요. 이거 하나의 수없이 사는 직임인데, 무슨 권력 행사가 있어요, 자, 우리 동네는 이런 일 하면 좋겠다, 저런 일 하면 좋겠다.
그 서로 짐을 나눠주는 건데, 그 뭐, 무슨 큰 소리 칠 게 뭐 있나, 이게. 이 대목지 못한 것들이 앉아가지고선. 대개 그런 사람들 뒷구린내도 나거든. 뭐 해먹으려고 하면. 그래서 조금 엄격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교훈을 자기 사상과 이념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처신을 해야 이 민주주의 국가가 제대로 서지 그리스도의 교훈을 빼놓으면 안 돼. 핍박을 받아도 죽을 것도 각오했다. 우리 얘기했어요. 자, 핍박하는 이유가 나왔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말씀을 찾아서 풀이해주면 좋은 설교가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핍박하느냐? 모함하고 회방하고, 때리고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죠. 그리스도인에 대한 오해, 사회를 문란케 한다 그래. 이기주의적인 위선자라 그래. 환상가라고 그래. 이건 다 잘못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때 취할 태도가 뭐냐? 주님만 의지할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시편 62편 1절 2절에 하나님만 자.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영혼 사랑하는 열정을 가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저들이 몰라 그러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감사할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래. 이거 베드로 24장인데요. 4장이에요. 4장.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이런 건 여러분이 좀 미리 찾아서 지적을 해 주셔야 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베드로전서 4장에 5장에. 4장 13절. 4장 13절 맞죠? 네. 24장이야, 4장이. 고난받는 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주님께만 소망 두시오. 주님께만 소망 둔다 그래.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유익함이니라. 내가 영어 성경을 조금 보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to die is gain. G-A-I-N. gain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소득이 더 있다 그 뜻이. 소득. 우리 유치한 말로 하게 되면 죽으면 수지 맞지 그 말이. 왜 이런 말 하냐? 내가 네 가지를 지적하지. 첫째는 죽으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에 가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수지 맞지. 오늘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데 저 친구간이 주님과 같이 사니 더 좋지. 오늘 이 땅에서 이 나약한 성도들의 허물진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좋았지만 천국 가니까 온전해진 성도와 천사들과 같이 지내니 더 좋지. 오늘 이 땅에서 적은 수고했을 때 목사님의 격려와 칭찬과 상급도 좋았지만은 저 천국 가니 금멸루관 받았으니 더 좋지. 네. 그래서 나 하나 생각하면 나는 빨리 가고 싶다. 안 목사님,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몸이 아프니까 빨리 가고 싶은 때가 들어있지.
좀 더 살고 싶죠. 아직 때가 아니라고. 예? 뜻대로만 살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하나 생각해서는 더 살고 싶다 그랬어요. 나 하나 생각하면 빨리 가고 싶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더 살아야겠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더 살아야겠다. 그 빌립보 1장 21절, 22절, 23절에 나와요. 너를 위해서 더 살아야겠다. 그것도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더 살아야겠다.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더 살아야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더 살아야겠다.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살아야겠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우리 같이 보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영광 누리면서 더 살아야겠다. 그런 거를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바울의 간증 22장 들어갑니다. 예수 믿기 전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법학 공부한 사람. 뭐 법학 공부만 했겠어요? 뭐 문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예. 여기 모세 율법에 정통했으니까 신학도 한 거지. 그런데 나중에 하겠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열심파였어요. 열심파. 근데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참 이런 배경이기 때문에 교만했고 편견에 사로잡혔고 아집의 사람이요 악을 도모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스도인까지 핍박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저런 건 죽었어. 아주 악의를 품었지. 그런데 변화가 됐어요. 주의 빛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가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다시 보게 됐다. 여기 3번에 새 은혜 다시 본다. 다시 이 말은 뭐예요? 가치관이 달라졌다 이 말이. 가치관이 달라졌다 이 말이. 삶의 철학과 신조가 달라졌다 이 말이. 새로 보게 됐다.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 관자가 바로 볼 관자예요. 내가 이런 말 했을 거예요. 내가 그 황성수 그 목사가 됐어요. 그런 전라남도 거기 무슨 광? 영광? 영광, 예. 영광 말고 또 무슨 영자 하나 드는 데 있지. 영암 사람이야, 거기가. 영암 사람인데 목사님 아들인데, 거기가 제 선배고 성실대학 그 집안이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평양 가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게텔 박사라고 하는 분이 정치학 교수로 가르쳤는데 그분은 푹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내가 정치학 과목을 하나 들었는데 그분을 가르친 그 게텔 박사 같은 그 정치학
개론 교과서를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 있다고 그 어느 출판사 가면 그 살 수 있는데 그러면서 나더러 심부름 시켜서 내가 그걸 사다가 친구들에게 내가 팔아서 나도 용돈도 좀 쓴 적이 있는데 근데 다른 뭐 말은 거의 다 잊어버렸는데 그 한마디 말씀 잊혀지지 않고 평생 내 기억에 정치가가 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 하나는 역사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해요. 과거를 알아야 이 현재라는 것은 과거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 과거를 알아야 되는. 그 다음 하나는 여행을 많이 해야 되는. 그래야 현실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는 무식한 사람이 너무 많아. 내 좁은 식견에도 무식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과거를 알고 현재를 잘 알아야 앞으로의 세상은 이래야겠다. 그게 희미하게나마라도 보인다는 거예요. 희미하게도 보인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나 하면 저는 세 교회를 거쳤는데 그 교회 가서 제일 먼저 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안 목사님 기억나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잊어먹습니다. 예? 개척교회를 해서 그런 체험이 없는 건 아니라 여기 윤 목사님 제일 먼저 할 일이 뭘 같아요? 목사님이 그 교회의 역사를 보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다. 그래서 그 교회 당회록을 먼저 봐봐요. 예. 다른 문서는 10년 지나면 다 폐기해도 돼요. 근데 당회록은 평생 간직해야 됩니다. 그 교회 역사와 함께 계속돼야 돼요. 그 당회록을 보면 어떤 목사님이 다녀갔다. 심지어는 어떤 부흥사가 다녀갔다. 어떤 분이 장로가 됐다. 예. 그걸 알게 되고 그분의 신학 배경도 알게 되고 예. 심지어는 누가 무슨 문제로 체벌받았다. 거기까지 기록돼 있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 교회 역사를 알아야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나는 내 자녀들이 여럿이 목사인데 신문에 목사 광고 보고 이력서 보내고 그런 교회 가려고 하지 마라. 그런 교회는 아예 제쳐놔라. 그렇게 가르쳐요. 광고 낼 때 거기에 목사 이게 요청하는 게 뭐 있죠? 예? 설교보였다. 또 학벌. 이력서다. 이게 이력서. 그 설교 한 편 보내달라. 그다음 또 선 목사님 뭐 있어요? 목회 철학, 목회 계획서를 내라. 지금 3호까지 다. 예? 지금 진짜 3호까지도 여정다. 이제 내가 뭐 이력서 당연해. 다 설교도 당연해. 근데 목회 철학, 목회 계획서를 내라. 아니 그게 실적 모르고 어떻게 뭐 계획서를 냅니까? 예? 교인의 수준, 지적 수준, 생활 수준, 신앙 수준,
신주의 짐작이 가야 이렇게 계획이 서지. 계획이 서나 이게 뭐예요? 우리 비유 맞추라 이 말과 같아 그게.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차라리 개척교회 하라네 그래. 제 자녀 가운데 사회도인들 목사가 네 있지만 두 아이가 개척교회였어요. 개척교회. 하나는 지금 기독교 교수하고 하나는 뭐 교수하겠다고 뭐 대학원 석사학위까지 다 받고 박사 공부한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뭐 지체돼 가지고 하는데 역사를 모르고 어떻게 계획이 섭니까? 인생관을 예수의 공로로 내가 죄 사함 받은 자요. 내가 이젠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나중에 제 주의 종이요. 제 경험으로 보나 내 주변의 목사님들 실정을 보나 내가 책 하나 소개할게요. 그 로이드 존스가 쓴 영적 침체라는 그 책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여러분 권하고 싶어요. 영적 침체. 근데 출판사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언제 우리들이 낙심하게 되고, 언제 목회가 피곤하게 되고, 언제 참 재미없다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이게 영적 침체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드는 가운데 한 가지가 자기의 신분의 고귀성을 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신분의 고귀성을 망각했을 때. 존귀한 이름으로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말씀이 나와요. 또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거기 대사라. 영어 성경엔 엠베세더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일꾼으로 번역이 됐을 거예요. 대사예요, 대사. 근데 베드로전서에는 사도인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 가서는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어느 시간에 같이 베드로 전서도 공부하고 싶은데 그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오랜 사역하고 말년에 유언처럼 남긴 서신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 그 시몬 언제적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영접받고서 받은 이름이에요. 시몬은 그 전에 그래. 나 당신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사람이요. 이 대사도가 지금 7배 갑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칭호를 먼저 쓰지 않고 종이라는 말을 먼저 썼어요. 여기에는 같은 뜻도 여러 가지 있지만 내 살고 죽는 것이 내 주인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영광 누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유익 것은 하나도 없고 전기 영광 모든 것에 내 구주 예수님께 돌릴 것뿐입니다. 나는 절대 순종할 것뿐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기 나옵니다. 아주 원숙해진 신자로서 여기 나타나요. 종. 자, 이제 75호가
주의 크신 은혜, 과거의 은혜, 이것도 아주 좋은 설교예요. 군중들에게 자기 신앙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 택해 주신 은혜, 예정의 주체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며 창조주 하나님. 예정의 내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모든 은혜와 복이 내게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 빼놓으면 길이 없어요. 예정의 시기, 창세 전에 에베소 1장 4절. 예정의 방법,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뭐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예정의 이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예정의 목적, 그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려고. 이건 에베소 1장 1절에서 그 5절까지의 내용 자세히 풀이하면 이거 하나 가지고 좋은 설교가 됩니다. 두 번째는 보배로운 피로 정함받은 은혜.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했습니다. 이게 참 너무 귀해요. 그 어떤 선배 목사님이 십자가가 증거되지 않는 설교는 알맹이가 빠진 설교다. 그런데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 끝나면 안 돼. 부활을 증거해야 돼. 사죄받은 거로 끝나지 않고 새 소망 가진 것을 끝내.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 주시고 날마다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요. 힘을 주셨다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케 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죠. 그 성령 충만케 하신다. 그 옆에다가 고린도후서 5장 5절 적은 현재 받은 은혜. 복음 증거자가 되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또 이방인에게까지 보내겠다. 큰 인물 만들겠다. 이거 좀 기회가 되면, 조금 기회가 되면 여러분하고 같이 가까이 대만이나 일본 같이 선교 좀 가고 싶어요. 가서 한 서너 가지는 보죠. 선교사들의 활동이 어떤 내용인가. 또 현지 시각인들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앞으로 내가 선교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나.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특별히 이 대만 가시면 그 마약 환자들을 돌보는 요양소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내가 거기 여러 군 갈 때마다 몇 군데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3, 4년 거기서 치료하는 대로 잘 순종하는 분들은 한 3, 4년 후에는 그들이 집으로 보내줘요. 그런데 집으로 보내면 또 미혹받아서 또 마약에 손을 대니까 거기서 뭐 요리라든지 무슨 기술을 배우겠고 이렇게 해서 자립해서 살되 신앙의 동지들하고 우리들도 이렇게 지도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3, 4년 동안에 신학 공부를 시키는 요양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 신학교에 과목을 시간표를 짜서 거기 졸업하면 어느 교단에 신학교에 편입학도 되고
그래서 거기 원장이 그렇게 마약 환자로 있다가 그 요양소에 가서 예수 믿게 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내가 평생 이렇게 바로 비참해진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요양소를 만들어서 똑같이 그 신학교도 운영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몇 번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걸 보시면 내가 이 말은 지금 왜 하냐면 우리나라 지금 심각합니다. 마약 환자가요. 뭐 7배나 더 늘었다 그래요. 20대, 30대에 주로. 요즘도 마약도 점점 뭐 희한한 걸 발견돼 가지고 공항에서도 잘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묘하게 가지고 들어오는 문화인데, 근데 그들도 내버려 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어떤지 길을 찾아야겠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연구를 좀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근데 현재 보증증거자거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보살펴 주시는 은혜, 성령으로 충만케 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일해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이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조목사님, 요 말씀 자주자주 외우시오.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하는 거. 내가 솔직히 이런 신앙을 조금이라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내가 내 이야기를 비추면서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일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내가 몸소 일하는 방법. 그런 사람은 큰 일은 못해요. 착실하게 일해도. 일꾼을 부려먹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큰 일을 해요. 다시 말하면 협동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내가 내 이야기 같지만 나 아직 뭐 멀쩡하니 나 더 늙기 전에 다리에다 부려먹으시오. 내가 그 말을 가끔 해. 이게 빈말이 아니라 나도 좋거니와 여러분 큰 인물 되는 걸 내가 소원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우리 저기 요 앞에 앉은 분들이 큰 복을 특별히 좀 받은 것 같아. 이건 내 이야기예요. 이 교회 내가 2번 왔다 갔고, 우리 안 목사님은 매년 1월 달에 2주일을 겹쳐 와달라고 벌써 약속을 했어요. 이 양반은 심심하면 날 불러.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데 아무 부담을 느끼지 마시오. 뭐 내가 차비가 없어, 뭐 내가 굶고 다녀. 그죠. 아무 부담을 느끼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의 동역자들 가운데 그 어려운 친구들 많지 않아요? 예, 어려운 친구들. 2가지로 어렵지. 너무 피곤해서 설교 준비하기 어렵고, 너무 주머니가 비어서 누굴 청해도 뭐 대접할 게 없어서 어렵고. 그거 다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다 자기 번호로 사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뻗어가지 못하고. 이제 솔직한 말로 뭐 내가 먹을 거 없으면 내가 도시락 싸가지고 갈게요 하지만 그런 후배들이 많이 나기를 내가 바라는 마음이 있어 그래.
뭐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죽었고 줄어들고 이 헌금이 안 나와서 문 닫은 뭐 예배당이 뭐 몇천 개는 되는가 봐. 뭐 10,000개가 된다는 말까지 있는데 몇천 개는 되는 것 같아. 2만 교회 된 정도. 그러니 나와주고. 이제 앞으로 대척교회 세우기는 참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나 우리 간에 서로 협력하고 또 문 닫을 만한 그런 교회가 지리적 조건으로 여긴 교회가 서야겠다. 조 목사님은 계속 교회 이하할 뿐이다 하게 되면 우리가 힘 모으면 뭐 한 교회 못 도와줘요. 얼마든지 도울 수 있지. 우리 점심도 지금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 절반 값만 가지고도 점심 충분한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동역자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동역자들하고 협력해야 이 복음화 운동이 활발해지지. 교회 문 닫으면 조금 안타까운 것은 동네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아요? 교회가 문 닫았다. 여기 88페이지는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보호해 주신다, 보살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함께 일하신다, 협력해 주신다 이 말이죠. 책임져 주신다. 이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8장 37절에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긴다 그랬고, 그다음에 38장 39절에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그리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임이나 깊임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나니라. 아멘. 끊을 수 없나. 얼마나 담대한지. 이제 89페이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네. 전도의 능력을 구하는 데는 이건 꼭 주셔요. 아멘. 기회를 만들어 주셔요. 건강도 주시고 은사도 주대로 주시고. 이번 나이 90대 내가 내 힘으로 일을 합니까? 내가 지난 주간에도 화천 갔다 왔는데 거기도 오전 오후 집에. 이제 다음 주간에 이제 포천 또 갈 거예요. 9월 30일이 비었더래요. 30일이 비었고, 크리스마스 날하고 크리스마스 전주일 비었어요. 금년엔 석주만 비었어요. 뭐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에게 강권하시오. 한 1년 사귀었으면, 그래서 서로 식사도 주고받고, 참, 음식을 뜻도 없게 줄 정도로 가까운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미래, 이방인에 보내리라. 보내신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보내신 분이 책임져요. 자, 이제 23장. 좀 쉬었다가요. 조금 쉬었다. 내가 여기, 이건 찬 건데, 여기 이게 배즙인데, 배즙. 그 은퇴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원 짓겠다고 땅 사놨던